할렐루야, 뉴욕 십자가교회 2월 3일 새벽기도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를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누구일까요? 4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한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그럼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할 때 본인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드레아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어부의 일을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공부를 놓지 않고요.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들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은 따라가게 된 것이죠. 안드레아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의 제자로서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이 그들의 삶과 인생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씀으로 그분에 대하여 알았고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들은 한시에 망설임 없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 전한 거예요. 여기서 시몬은 그 유명한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 감격적인 사건을 가장 먼저 가까운 형제인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장차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실 것을 약속하지요. 게바는 아람어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부인 안드레가 전한 복음이 갈대였던 시몬을 단단한 반석으로 변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전한 복음이 흔들리고 분한한 사람들에게 반석처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이처럼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나의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감사만이 넘쳐나지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 좋은 이 복음을 믿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뉴욕 십자가교회가 먼저 믿게 된 은혜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 찾아났습니다. 갈릴리를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시고요. 그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바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지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앞에 말한 것처럼 그도 동일하게 이 감격을, 이 구원의 감격을, 메시아를 만난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친구가 나다나엘인데요.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율법을 연구하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연구하고 또 그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분께서 친히 빌립에게 찾아와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다나엘에게 전한 것입니다. 빌립은요, 말하면 바로 믿을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에서 그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비난거리지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성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장벽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이렇게 하죠. 와서 보라. 직접 와서 보라. 빌립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하지 않고요, 전능하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면, 보게 하면 믿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감격을 하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미 예수님이 너를 보고 있다. 나다나엘 너를 알고 있었다는 그 말씀 한 구절 가운데 나다나엘은 믿게 된 것이에요. 평소에 그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묵상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는 그 말씀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분은 평소에 메시아에 대해서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만나고 싶었고 메시아가 분명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는 믿게 된 것이죠. 이런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모시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더 큰 일을 보게 될 텐데 하늘이 열리고 자신 위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51절 말씀.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역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풀어지면서 인간 관계도 복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먼저 사랑하고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뉴욕 십자가 교회가 복음을 진심으로 간절히 전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진 복음이 그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길 바라오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